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당신은 예수님으로 줄인 자입니다. 예수님으로 줄인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줄인 자예요. 예, 삶에 줄인 것도 아니고 물질에 줄인 것도 아니고 또한 권력에 줄인 것도 아니고 예수님으로 줄인 자들이에요. 예수님으로 줄여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 줄인 자들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계속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을 목마르게 애타게 부르짖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계속적으로 갈급한 마음, 줄인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줄인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에게 줄인 예수님으로 줄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의로 채워주면서 예수님이 줄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의가 가득한 분인데 왜 줄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의 줄인 영혼들, 우리의 갈급한 영혼들, 우리가 배부르지 못한 영혼들, 이 영혼을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고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님의 의로 마음껏 채워주셔가지고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다. 먹기 위해서 사는 자도 있고 살기 위해서 먹는 자도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산다 이러면 좀 풍족한 사람들은 맛있는 거 찾아가면서 먹기 위해서 살지 이러지만 좀 어려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 이 말이 좀 다르지만 살기 위해서 먹든 먹기 위해서 살든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그러면은 음식을 많이 먹어요? 배고픈 사람. 위가 큰 자? 배고픈 사람. 배고픈 사람. 위가 크다고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굶주린 사람, 배고픈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예요. 한번 이거 맛있는 거 보니까 막 굶주린 사람들은 막 넣잖아요. 다음에 또 못 먹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육신의 굶주림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육신의 굶주림을 채우는데 우리가 육신에 굶주릴 때 그 굶주림이 먹듯이 우리는 무엇에 배가 고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굶주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무엇에 목말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런데 술에 배고픈 자들은요, 술만 찾겠어 안 찾겠어요? 그럼 술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마약에 배고픈 자들은요, 마약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박에 배고픈 자들은 도박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승에 굶주린 자들은요, 이승만 찾아다니다가 바람둥이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은 결국은 모든 것을 잃고 비천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삶에 굶주린 자들은요, 내가 살려고 남을 죽든지 말든지 상관도 안 하는 거예요. 삶에 굶주리고 삶에 배고픈 자들은요, 나 자신만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는 남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를 바라보세요. 세월호 선장이 나이가 들었어요. 볼 때 나이가 70이 넘어 보이더라고요. 삶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삶의 굶주린 자예요. 삶의 굶주리기 때문에 더 살고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가족도 죽이고 학생들도 다 죽인 거예요. 가족을 죽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가족들은 평생 손가락질 받고 요구도 먹고 저 남편이 저래가지고 저 인간이
우리 학생들을 다 죽였다, 우리 어린애들을 다 죽인 그런 장본인들이라고 얼마나 평생 손가락질 받겠습니까? 그 결국은 가족을 죽인 거 아닙니까? 가족을 죽이고 어린아이들, 그 젊은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왜? 삶의 굶주렸기 때문에 내가 더 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삶의 굶주려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굶주려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의로움에 굶주리고 배고픈 것이 아니라 성공과 정상을 위해서 굶주리고 배고팠어. 우리는 그 성공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내 자신을 우리 세상에 몸을 던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나온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다. 어디 줄여? 음식에 줄인 것이 아니에요. 물의 갈증을 느낀 게 아닙니다. 의로움에 목마른 자예요. 예수의 목마른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목마르고 의의 목마른 자들은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누가 채워줍니까? 예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이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마를 때는 예수님이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돈에 목말라가 돈을 따라갈 때는 돈이 채워주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아무 무엇이든지 채워주지 못해요. 팔복은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이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은 목마르고 예수님이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목마르고 예수님이 줄여.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목말라서, 진짜 목말라서 목마르고 줄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가 풍성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뭐가 줄입니까? 왜 줄입니까? 왜 배고픕니까? 예수님이 배고프고 예수님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고픔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의 배고픔을 짊어졌기 때문에 배고프다는 거예요. 우리의 갈증을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목마르고 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배고픔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 몸 지키고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의를 충분히 주셨어요. 그 우리에게 의를 듬뿍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창조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줄였습니다. 그리고 배고팠습니다. 그리고 목말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마른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니까, 생기가 생명이에요. 생기가 의예요. 생기가 바로 예수예요. 생명은 예수 아닙니까? 부어주시니까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되니까 이제는 예수로 풍족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로 넉넉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때는 벗었지만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집을 짓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번성시키고 예수로 다스리고 예수로 정복하고 이렇게 하니까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님으로 다 함께 하니까, 예수님이 다 해주니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결국 예수로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죄는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목말라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으로 줄여가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를 채워주셔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요. 내 걸로 채우려고 하고, 내 물질로 채우려고 하고, 내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고, 내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고, 뭔가가 나 삶의 내 목표를 가지고 채우려고 하고, 성공을 채우려고 하고, 이런 자들은 이게 다 죄라는 것이에요. 예수로 목말라 하지 않는 거,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줄이지 않는 이것이 죄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처음에는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목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주려고. 그러니까 벌거벗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집이 없어도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목말라 하지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죄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었을 때 배고픔을, 때가 되면 배고픔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점심때가 되면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때가 되면은 목마름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만들어주셨다니까. 그런데 우리 육신의 몸을 위해서는 뭐 먹고 싶은 거, 좋은 거, 잘하는 거 찾아가면서 먹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목말라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줄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죄예요. 우리 인생들이 죄를 짓고 나서는 계속적으로 세상 것에 목말라가지고 애통하면서 목말라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살지 하나님으로 목말라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 중에 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목말라 해야지. 세상 것으로 목말라 해가지고 세상의 욕심으로 채워지면 우리 인생이 목말라가 채우려고 해도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가지려고 할수록 더 비참한 인생이 살아가잖아요. 안 채워지니까. 세상 것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으니까 이 세상 것을 채우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짓밟고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용해 먹고 그렇게 해서 내 걸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은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냐고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을 보고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가 계속 세상에 목말라하는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우리에게 그 의를 주고 예수님이 목말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갈급함을 대신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줄이는 것을 대신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 몸지기고 피 흘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의 그 의가 풍족한 의를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우리가 세상 사는데 넉넉함으로 채워주고 싶어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한 인간들은 스스로 자기네들이 종교 행위로 가지고 어떻게라도 뭔가 채우려고 하잖아요. 기도를 내가 자기가 채우려고 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의로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자기 자신의 의를 채우려고 하고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 스스로 기도를 하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성경을 읽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야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엉뚱한데 다른 곳에 지금 갈급함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뭔가 채우려고 하고 다른 곳에 줄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가 예수님의 의로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물과 밥으로 목마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마름은 의와 영생의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밥을 위해서 먹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술을 먹으면은 술에 목마르면은 술 중독자 된다 했잖아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뭔가 술 중독자들은요 술을 안 먹으면 못 견뎌. 뭔가가 막 이 술이 계속 먹고 싶은 그 갈급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가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마약에 한번 중독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마약에 막 중독이 될 정도로 갈급한 거예요. 줄인 거예요. 그래서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집 팔아가지고 마약을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로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의로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의로 채워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의로는 내 스스로는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누구든지 어떤 자든지 우리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강도면 어떻고 깡패면 어떻고 살인자면 어떻고 우리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린 자, 예수님의 갈급한 자, 예수님께 줄여가지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누구든지 함께 해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줄임과 목마름은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죄인들에게 전가해주고 싶은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의 계속 예수님으로 갈급한 심령, 예수님을 목마른 심령, 이 심령에게 우리 예수님은 전가해 주려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요, 의나 악이나 불이나 이걸 전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나서 자기 남편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으로 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가 전가된 거예요. 죄가 전가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는 의를 전가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굶주리고 예수님의 의에 목이 갈급하고 예수님의 의에 목마른 자에게는 예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는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은 그걸 믿을 수 있어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으로 신으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적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자기가 예수야. 자기가 예수. 어떻게 자기가 의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의로운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그 이단들이 다른 사람에게 의를 나눠줄 수가, 전가시켜 줄 수가 있습니까?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의가 없습니다.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의로운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결국은 내가 의로운 자예요. 예수님이 우리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줘서 예수와 함께 하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를 전가시켜주고 의로운 자로 만들어줄 수 있지, 하나님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의를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목마르지 않고 예수님께 목마르지 않고 예수님께 줄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네 인간으로 와가 그러면은 이렇게 해봐라. 너가 진짜 의롭고 이러면은 너 고쳐서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이렇게 막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의를
우리의 불의를 다 짊어지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분이지만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잖아요.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죄인들에게 의로움을 전가해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자들은 예수님 자기 스스로 의를 행하고 있고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고 있고 내가 기도를 하니까 의로워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의로워지고 내가 또 절기를 지키니까 의로워지고 내가 금식하니까 의로워지고 자기네들은 스스로 의로워진다고 하지만 그들은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의 목말라 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의 갈급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자들에게 갑니까? 세리들이나 창녀들이나 죄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창녀들은 우리는 저렇게 의롭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께 계속적으로 너무나 말씀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 생활이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목말라 했다고요. 예수님을 갈급하게 찾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주셨다고요.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간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자들에게는 갈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갈 수 없어요. 거만한 자들에게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내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목말라하고 예수님을 갈급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인해가 내가 줄여가지고 내 인생이 지금 예수가 없으면 못 삽니다 하고 이런 죄인들에게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들어가신다고요. 예수님은 함께 해주신다고요. 지금도 예수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세월호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냐? 이단들 지금 이 세월호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구원파들이에요. 이 구원파들 이단들을 덜치워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희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갈급하게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타락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젊은이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로 갈급해하면서 예수로 목말라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조물주가 피조물이 조물주를 원망합니까? 조물주는 피조물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도자기 만드는 도공은 도자기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깨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도자기 만드는 그 주인공은 바로 도공자예요. 자기 마음이에요. 내가 만들었다가도 다른 사람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 내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천지를 창조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깨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베드로로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물고기에 배고파 있었습니다. 물고기 잡는데 갈망했습니다. 물고기 잡는데 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께 줄였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께 줄였습니다. 예수님을 갈급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한번 베드로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갈급하느냐에 따라 무엇을 갈급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갈급하느냐? 그러면은 돈의 노예가 되고
것이고, 권력에 갈급하는 자 권력자의 노예가 될 것이고, 세상의 노예가 될 것이고, 그러나 예수에 갈급하는 자, 의로 갈급하는 자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마음껏 우리를 사용해 주지 않겠습니까? 의로움이란 무엇입니까? 의로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신의 배부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마름을 보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내 자신의 배부름, 나는 배불러. 네. 나는 성경 많이 읽었으니까 말씀에 배불러. 기도 많이 했으니까 기도에 배불러. 그러니까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보면서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읽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야, 교회 다니면서 말씀도 안 보냐? 기도도 안 하냐? 이러면서 남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배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배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예. 의로움은 누구에게 전가됩니까? 의로움은 의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는 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자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자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의로운 자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기도 많이 하니까, 금식하니까 나 의로워지고 있어. 이런 자는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의인인 것입니다. 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가지고 가시고 예수님의 의로 채워지니까, 예수님의 의로 채워지니까 의인인 것입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중반쯤 됐을 때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성도라 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노년에, 죽기 얼마 전 노년에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 했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면 비칠수록, 빛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작은 먼지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멀고 어둠이 가까이 있으면은 이 먼지가, 큰 먼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작은 먼지가, 세미한 먼지까지 보이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우리의 죄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의 죄가 하나하나 낱낱이 다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자들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멀리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잘났고 자기네들이 교만하고 내가 의를 이루고 산다고, 내 스스로 종교행위로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피조물이 저물줄을 원망합니까? 그거는 죽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있는 자는 당연히 무릎을 꿇습니다. 죄인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잔을 먹기 전에 이 잔을 될 수만 있으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가까이 있고 예수님의 의로 충족하게 예수님의 의로 덮어주는 우리는요, 예수님 뜻대로 하옵소서. 세상에 태어난 것도, 태어나게 해주신 분도 예수님이시오. 데려가시는 것도 예수님이시오. 그런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우주 전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우리가 뭐 대단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잠시만 눈만 깜짝
만약에 깜짝하고 하나님이 눈을 돌려버린다 이러면은 우주는요 서로 막 별과 별이 부닥치고, 그러면 지구와 별과 뭐 다 부닥치면은 우리는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숨으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면서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이런 종교적 행동이나 종교적 수단으로 어떻게 어려워지려고 하는 우리 인생을 계속 바라보다가 너무 우리 인생이 불쌍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 보내줬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갈급한 것, 우리가 갈급하는, 세상에 갈급하는 그런 것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갈급했다고요. 예수님이 목말랐다고요. 우리의 목마름이 예수님으로 목말라 하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예수님, 우리가 목말라 계속적으로 세상의 물질에 목말라하고 권력에 목말라하고 술에 목말라하고 마약에 목말라하고 컴퓨터에 목말라하고 이런 우리의 목마름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시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예수의 넉넉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가지고 그들에게 너희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 보니까 자기네들이 항상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절기를 지니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또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외우고 하는 걸 보니까 다른 백성들은 자기네들은 나와가지고 일을 해야 돼. 벌어야 먹고 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해야 되지. 또 나와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사는데 갈급하다 보니까 우리는 의롭지 못하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이런 백성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은 그것 가지고 아무리 해도 의롭지 못하다. 그러나 내가 주는 이 의로움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주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어려워지느니라. 나로 인해가 어려워지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기네들은 어렵지 못해가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획기적인 말씀을 던지니까 예수님으로 인해가,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의에 배고파하는 자들, 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의로 채워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내가 스스로 사는 거야. 예수님 안 도와줘도 돼요. 예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더 힘들어. 가정에서도 자꾸 뭔가가 트러블이 일어나고 교회 가가 밑은 날 살아라 하고 가정적으로 서로 안 믿는 가족끼리 있으면 싸움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 근데 뭐가 예수님으로 채워줬냐고, 의로 채워줬냐고 하고 우리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의로 너희들이 배고픈 그 세상에 배고픈 그것을 내가 다 짊어지고 내 의로 너희에게 배부르게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나를 받아들여라. 나와 함께 하자. 이랬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경으로 말씀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에는 이 성경으로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 입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우리 인생에 달렸습니다. 받아들이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인으로서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이고. 그런데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성도예요. 예. 성도란 너희의 배부름이 아니라 의의 배고픔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말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배고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요. 예. 우리에게 채워주셔야 돼. 우리가 생명이 있으려면 계속적으로 뭔가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으로도 지금 살아나려면, 육신의 생명이 있으려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 먹지 않아요. 밥을 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그리고 밥을 먹는 이유도 영양분을 밥만 먹어가 안 되지. 이것저것 다 먹는 것도 내 육신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갈급하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갈급함을, 예수님 앞에 갈급함을 내려놓고 갈급하고, 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할 때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의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영양분을, 예수의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자꾸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이 성장해야 돼. 영이 계속적으로 그대로 있으면요, 애가 안 자라면 뭐예요? 기형아잖아. 애가 안 자라면 기형아라니까요. 병신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도 안 자라면 안 돼요. 10년, 20년, 30년, 50년 똑같은, 옛날이나 지금 똑같다면 그거는 병신이에요. 기형아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영양분을 계속,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고파야 돼요. 예수님께 줄여야 돼. 예수님으로 목말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계속적으로 목말라하고 줄이고 배고픔을 느끼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꾸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주니까 우리는 예수의 영양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공급받아가지고 우리는 이 영적으로도 계속적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로 예수님의 영양분을 공급받는 자예요. 예수님의 의를 공급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성도예요. 내 스스로 영양분을 공급해야지 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양분을 받아서 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우리는 부족함을 고백해야 돼요.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예배에 나 말씀 들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목마른 자고 줄이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린 예수님께 줄이고 예수님께 목마른 자라고 계속 고백할 수 있는 걸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게 고백되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라 그 베드로는 어떻게 지금 어부로서 물고기에 배고파 있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물고기를 잡기를 원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물고기에 배고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예수님의 배고파서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의인이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싫어해요. 예수님이 너 의롭게 살려면 한번 살아봐라 하고 내비둔다니까. 그러나 나는 예수님
의로워지지, 예수가 없으면 항상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가 없으면 항상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채워준다고요. 그래서 예배 나오는 예배 시간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세상에 나와가지고 나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이러고 고백하고 다닐 때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나는 죄인들 속에서 죄인답게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 시간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고백하고 예수님과 그동안 잠깐이라도 단절됐다면 다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인데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뒷전으로 하고 예배를 업신여기고 예배를 묵살시키고 이런 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무엇으로 배고픔을 사냐, 무엇으로 줄이고 사냐, 무엇으로 갈증을 느끼고 사냐, 예수로. 예수님에게 줄이고 예수님으로 갈증을 느끼고 예수님으로 목마르고 이렇게 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의로 채워주는 것을 믿고 저나 여러분은 세상에 갈증을 느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갈증을 느끼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다렸습니다.